우리 청년부 박정규 청년 나와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내용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용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왕, 하나님이 보내신 왕. 이 사순절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는 누가 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기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고, 자기 부인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됨을 고백하는 게 자기의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십자가가 때로는 사명이 짐처럼 느껴지지만 그 짐을 감당하게 되면 그것은 뭐가 된다고요? 씨앗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십자가는 형벌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 알의 밀이 죽으면 한 알의 밀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죽어야 사는 길이, 새로운 길이 보여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 성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우글거림에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 때로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누가 오는가요? 환호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이 사진은 실제 파키스탄에서 종려주의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입니다. 이들은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을 맞이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거야. 로마의 폭정에서 우리의 세금을 덜어주실 거야.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주실 왕.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때,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들은 뭘 기다렸냐면은 혁명가,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혁명가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람들이 타고 오는 전쟁마, 그게 백마나 흑마였거든요. 그 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뭘 타고 오셨다고요? 뭘 타고 오셨어요?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나귀, 당나귀 같은 나귀.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고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앞길에 마치 레드카펫을 까는 것처럼 겉옷을 벗었어요. 제가 그 당시 고대 문헌에서 그들이 옷이 드물잖아요. 그들의 겉옷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입구를 다 따랐던 그들. 겉옷이 얼마쯤 했을까요? 여러분 겉옷이 여러분 겉옷 얼마짜리예요? 이 당시 한 벌의 이 겉옷이 200데나리온이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200데나리온이니까 별로 감이 안 오죠. 1데나리온이 노동 어른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최소? 아니죠. 200데나리온이라니까. 200 곱하기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2천만 원이었어요. 아무나 겉옷을 못 입었던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 그들이 겉옷을 내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앞길에 옷을 내어준 사람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러 가실 때 제자들에게 가서 나귀를 가져오라고 그러죠. 그 주인이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자 그 나귀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 나귀 새끼를 내어드렸어요. 왜?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그 말씀에.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자기의 겉옷, 이게 2천만 원짜리일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내 겉옷을 내어 드렸던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나의 어린 나귀를 타시겠다고 하실 때 기꺼이 내어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 왕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가 겉옷을 벗을 수 있고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가 나의 나귀 새끼를 내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옷, 많은 옷 중에 한 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겉옷을 내어 드렸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겉옷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분 앞에 내어 드렸던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는 자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가 주님 앞에 나아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백악관이나 청와대, 아니 그 먼 데까지 안 가도 괜찮아요. 이 도청에 가가지고 상을 수여하거나 그곳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아끼든 여러분의 몸 찬양이든 무엇이든 여러분이 그때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발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요? 연습해요, 안 해요? 많이 연습할 거려. 만약에 여러분이 청와대 가서 여러분이 바이올린을 연습한다고, 바이올린을 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청와대 가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보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랑스러워요, 안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럽겠죠. 왜? 그 자리가 어디니까? 청와대니까. 그 권위를 아는 자가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겉옷, 그게 얼마짜리든 그 겉옷을 벗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 발자취를 내밀었어요. 그 권위를 인정하는 자가 나귀 새끼를 내어드렸어요. 그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어땠어요? 아, 우리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숨겨져 있는 사람들도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구나.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그들이 왜 나귀를 탔는가 보니까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성경을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볼게요. 구약 9장 9절에 하나님 이미 이렇게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9장 9절 1321페이지입니다. 자, 찾으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는. 이미 몇백 년 전에 왕으로 오시는 그분이 나귀를 타고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있었던 거예요. 어느 그 집에서 아이가 묻습니다. 아빠,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묻는 거예요. 엄마, 아빠,
왜 예수님은 멋진 백마나 흑마를 타지 않고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할까요? 엄마가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은 왕이지만 싸우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란다. 그날 사람들도, 그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맞이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왕을 보냈던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고. 예수님은 겸손함으로 오셨던 거예요. 힘으로 오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으로 오셨어요. 또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처럼 그 언약의 성취자로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왕자나 왕관 대신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종려주일은 기쁘면서도 슬픈 날이에요. 그날 외쳤던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며칠 지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막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바뀌었던 거예요. 왜요? 왜 바뀌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들의 기대가 어떻기 때문에?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기대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내 기대가 깨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기를 원했는데 그 해결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이 기대했던 모습이 상산적으로 났던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는 압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래요? 오늘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될 때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원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내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까지는 외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여전히 범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은 못하지만 내 행동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와 같은 죄를 짓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고난주간 특별 집회를 통해서 주님의 그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주님 앞에 신뢰를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 호산나 기뻐하고 우리의 기도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내는 모습들, 그게 바로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자리에 겉옷을 내어먹고 나귀를 내어드렸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었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되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이 아니라 내가 기대했던 왕의 모습, 내가 기대한 왕, 그 모습이 아닐 때 그들의 기대가 산산조각나고 깨어지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 오늘 우리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죄를 짓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문제를 나의 방식대로 해결하는 왕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는 왕을 보내주셨던 겁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은 힘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왕되심은 힘이 아니라 사랑의 순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종려주일은요, 환호의 날이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질문을 주고 있어요. 나는
어떤 왕을 기다리고 있는가? 이 종려주일은 환호의 날이면서도 동시에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넣어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어떤 왕을 기다리고 있는가? 같이 시작. 나는 어떤 왕을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들의 모습 속에 한 주간 동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왕을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환호하며 그들을 바라보는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세요.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면서 어떻게 하셨는지 보십시오. 19장 41절 누가복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을 보시며 우셨어요. 왜 우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은 그 자리에 들어가지만 들어가면서 동시에 그들이 외쳤던 그 환호가 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생각지도 못했던 단어들을 외치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은 보셨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여러분 주님을 울게 하고 싶어요? 주님을 웃게 하고 싶어요? 웃게 하고 싶죠.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때론 우리가 연약하여서 앞에서는 예수님을 호산나 외치지만 뒤로 돌아서 언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러한 죄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며 울고 계시고 우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예수님은 종려나무 가지 위를 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깔아놓은 겉옷을 지나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지나왔던 겁니다. 이런 그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의 약함을 아시고 또 넘어지고 고집을 피워도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우시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요 골고다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왕궁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 골고다로 가는 길이었어요.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서 진정한 왕의 즉위식을 한다는 것을요. 사랑이 진짜 승리가 된다는 걸,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참된 능력이 된다는 걸 그때까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왕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으로 오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왕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이제 종려주일은 그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고 결단하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부활절은 그냥 부활절 봉투에 부활주일 헌금만 준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부터 고난주간 한 주간 조금 일어나는 거 힘들고 불편하고 하루 종일 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주님을 만나는 자리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그 문제는 끝난 것이라고 고백했던 그 은혜. 저는 기대합니다. 제가 고난주간 가운데 특별 새벽기도 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기서 기도할 때 제가 앉아서 기도하는데 이 십자가에서 지금도 전 기억나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이 제 이마에 떨어지는데 그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얼마나 울고 주님 앞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우시면서도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 내가 기대한 방식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셨음을 기억하고 내가 기대했던 왕이 깨어지자 원망과 불평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외치라고 고백했던 그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었다면 제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다시금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은혜의 날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말씀을 의지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